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돌아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알 수 없어서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예수를 위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은 소유에 관심이 많아요?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관심이 많아요? 오늘 제목이 소유냐 존재냐 이렇게 붙였는데 이 책은 유명하죠?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인데 에릭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많이 소유한다고 행복한가 아니라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 그럼 행복은 어디에 있냐? 존재에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냐.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줄 알아요. 많이 소유하려고 애를 써요.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저는 교회도 자칫하면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고 봐요. 교회가 많이 소유하면 이게 복인 줄 아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교회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걸 보시죠. 이 BBC 다큐멘터리로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BBC에서 아주 오랜 기간 연구해가지고 이 다큐멘터리 촬영을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책으로도 이렇게 출판이 됐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아무튼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 책을 보면 실제로 조사한 거예요. 실제로 포브스라고 하는 경제 전문지잖아요. 포브스에서 선정한 세계 400대 부호가 있습니다. 세계 400위의 부자들 행복지수 당연히 행복하냐 아무튼 그렇게 조사를 해봐서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우간다에 사역하시는데 우간다에 가면 마사이족이 있습니다. 케냐 이쪽에 마사이족의 목동들한테 한번 똑같이 조사를 해봤더니 행복지수가 비슷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라고 해서 행복하지는 않다는 거죠. 어제 현대건설에서 우리 한 형제, 부탄에서 온 형제 어제 만났는데 국가별로 보면 이 부탄 국민들이 그렇게 행복지수가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탄을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형제한테 물어봤더니 부탄은 1년에 입국가 하는 그 관광객 수가 제한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거기 사는 사람이 초청하면 제한 없대요. 근데 아무튼 부탄은 그렇게 부유한 나라가 아닙니다. 인구가 한 7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거는 소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존재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인물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많이 소유하게 해주든가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는
우리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너는 이제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이거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 진리는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요? 성실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자연스러운 이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굳이 막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해도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부자 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온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포기하는 게. 내가 소유한 것을 포기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님에게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테스트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 이거 네 재산 나한테 줘 이게 아니라 너 가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 이러시잖아요. 저는 이 부자 청년이 참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안 된 사람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재산 다 팔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 이름이 기록됐겠죠. 이름도 기록되지 않고 그냥 한 부자 청년. 우리한테는 이렇게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좀 다르죠? 그 영국의 무역선이 좀 오래전 일이기는 하지만 영국의 무역선이 아프리카에서 영국에 거의 이제 와가지고 이게 배가 난파가 됐대요. 그래서 구조선이 도착해가지고 이 난파된 배에서 사람들을 구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고. 근데 익사한 사람들을 나중에 이제 이렇게 시신을 건졌을 거 아니에요. 시신을 건져 보니까 익사한 사람들이 대부분 금을 그렇게 많이 챙기고 있다. 금을 포기하지 못한 거죠. 이만큼 우리가 소유를 포기한다는 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물질이죠. 근데 그게 절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성실하면 우리는 사실 일반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리고에 살던 삭개오. 이 삭개오의 어원은 자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 이제 그 헬라어로 오자가 붙어가지고 이제 삭개오라고 이제 헬라식 이름입니다. 삭개오는 이름 뜻은 정결한 자, 깨끗한 자 이런 이름을 가진 뜻이었는데 이름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여리고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고대 역사가 가장 오래된 도시이기도 하고 구약 성경에도 등장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은 해발 한 800m, 이 여리고는 해저 한 250m 정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교통의 요지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하룻길, 걸어서 하룻길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하룻길 내려가서 여리고에서 이렇게 부모님이 이제 자다가 찾으니까 안 보여가지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딱 하룻길이에요. 제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실제로 걸어서 딱 하루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발하니까 저녁 때 도착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리고의 교통의 요지이니까 여기 딱 세관을 뒀던 거예요. 여기 이곳을 통과해야 되는 이런 무역하는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었겠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도 이제 많이 거주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농사도 주변에서 지었겠죠. 그러니까 로마 당국에서 이곳에 세관을 설치했습니다. 이 당시 로마는 세금을 직접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식민지에서. 그러니까 직접 징수하면 자꾸 뭐 충돌이 일어나고 하니까 도급이라고 그러죠. 도급.
도급 준다 그러지. 그래가지고 너 1년에 10억만 내.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억 내겠습니다 하면 이 사람한테 이제 조세권을 주는 거야. 근데 이 삭개오가 이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그는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기도 하고 부자였습니다. 아마 삭개오 밑에 세리들이 아마 또 한 20-30명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삭개오는요, 키가 좀 작았다고 합니다. 꼭 기록이 된 이유도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자였을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회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었던 거예요. 평소에 관계가 좋았다면 이리로 오십시오 이렇게 했을 텐데 사람들이 일부러 막 막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삭개오가 고민했겠죠. 고민하다가 삭개오가 올라간 곳이 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예. 개역개정에서는 돌무화가 있는데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개역 성경에는 이게 뽕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뽕나무로 개혁하시는 분들은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근데 개혁 개정을 하면서 제대로 잘 잡은 거예요. 네. 여리고에 가서 뽕나무 찾아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요 돌무화과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것은 물론 아니겠죠. 무화과 나무의 수령, 보통 수명은 보통 한 400에서 500년 정도 봅니다. 그래도 굉장한 거죠. 여기에 올라갔는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을 텐데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궁금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은 아십니다. 아유, 주님이 내 이름을 나 같은 사람 이름을 아실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 이름도 아십니다. 태훈이 형제 이름도 아세요. 삭개오가 대박. 이거 자체가 삭개오에게는 감동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술 더 뜨셨어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놀라고 본인도 놀랐을 거예요. 우리 집에 오시다니. 그러니까 삭개오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뭐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 내가 믿습니다. 뭐 이러지 않아요. 내가 이제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모욕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비난을 받아도 내가 다 감수하고 나는 그냥 오직 돈을 버는 것에 내가 위해서 살아왔는데 주님 이제는 내가 가진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저는 이 삭개오가 야곱보다 나은 것 같아요. 야곱은 어떻게 해요? 자기 외갓집으로 가다가 자기가 살아서 돌아올까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운하면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제가 무사히 다시 제 부모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으면 제가 가진 얼마요?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10분의 1. 근데 삭개오는 화끈해요. 삭개오는 절반을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겠습니다. 그래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놀랍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변한 거라고 보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런 변화된 삶, 변화된 가치관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너는 이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후에 성경에는 삭개오의 기록이 없지만 초대 교회의 문헌에 이렇게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삭개오가 나중에 베드로를 따라서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녔대요.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초기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이 삭개오를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주교로 임명했다고 그럽니다. 주교. 우리 개신교인들은 주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우리 개신교로 얘기하면 그냥 목사님이라고 보면 되고, 초기 기독교에서는 그 지역을 책임지던 성직자입니다. 놀랍죠? 돈밖에 모르던 사람,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만 받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소유의 자기 인생을 가졌던 사람, 이제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됐느냐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도 다 삭개오처럼 좀 이런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소유할 것인가에 대하여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에 우리의 목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